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삐여, 잡수소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암이라. 이제 오늘 본문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이제 극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이 클라이막스의 순간, 바로 앞에 41절에 보면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구약에서 예언한 바로 그 선지자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밝히게 되죠. 이 순간 제자들이 이제 딱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이 여인은 마음에 벅찬 감동을 억제할 수 없었을 것이고 환하게 열린 이 은혜의 대화의 현장인데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과 이 여인이 말씀하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다 그러죠. 왜냐하면 유대인이 여인에게 더구나 사마리아 여인과 상종하여 말하는 것이 왜 저러실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뭐 물 드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뭐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고 왜 저 여인과 말씀하십니까? 라고 묻는 자가 없었더라 그러죠. 자, 묻는 자가 없다라는 건 여러분 이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제자라서 일종의 소리 없는 비난입니다. 침묵의 비난. 왜 저러시나? 굳이 저 여인과 저렇게 부정한 여인과 말할 필요가 있나? 말을 안 하는 거죠. 제자들이 조용히. 그래서 조용하다고 다 동의하는 게 아니죠. 조용하지만 속으로 이 무언의 비난과 침묵의 비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제자들은 뭐 아무 소리 못하고 안 하고 이제 가만히 있는데 이 여자가 깜짝 놀라서 28절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다 그럽니다. 자, 여러분 여기 물동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휘드리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을 담는 통, 휘드리아. 이 휘드리아는요, 여러분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유대인의 정결례를 따라 두는 물 항아리 6통, 이 물 항아리를 물동이 되는데 거기도 똑같이 휘드리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물동이와 그 물 항아리가 같은 거죠. 다 물을 담는 건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드는 물 항아리는 두세 통 드는, 그러니까 한 80에서 120리터 정도 되는 큰 돌 항아리였고, 여기는 이 물동이는 이 토기나 이런 걸로 만든 아니면 나무를 깎아서 만든 그런 작은 물동이었겠죠. 어쨌든 공통점은 뭐냐? 휘드리아. 그러니까 물 담는 항아리. 유대인의 물 항아리는 뭐였습니까? 유대인의 부정을 씻는 정결례를 위한 물 항아리. 그러나
온전히 씻을 수 없었죠. 이거는 이들의 영적 갈망과 열망을 채워주는, 영적 필요를 채워주는 물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물통은 온전히 기능할 수 없었던 물통이고, 여기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갖고 왔던 물동이는 뭐냐? 자신의 육체적인 이 갈증을 채우기 위한 물통이었지만 그 갈증을 채울 수가 없었죠. 다 유대인의 도랑아리나 이 물통이나 생수를 담는 통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 청량음료 같은 것만 담는 거예요. 여러분, 무더운 여름에 시원한 콜라 사이다 한 잔 마시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근데 계속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물처럼 콜라를 마시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어릴 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콜라만 먹다가 질려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사를 갔는데, 어릴 때 집에서 이사를 갔는데 가서 물을 사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물을 사온 게 아니라 청량음료를 사왔죠. 이렇게 마시는 게 있는데 물도 안 나오는데 청량음료만 마시고 버티자. 한 반나절 되니까 못 먹겠더라고요. 계속. 여러분, 궁금하신 분들은 계속 마셔보십시오. 못 먹겠어요. 여름에 이거 그때 진짜 이게 청량음료로 쩔어가지고 갈망이 있는데 시원한 물 먹고 싶은 거예요. 시원한 물. 이거를 찾으려고 사람들이 얼마나,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정결례를 따라 돌 항아리에, 이 여인은 물동이에 어떻게든 이 생수 물을 찾고 이 물을 먹고 해갈하고 이 물로 정결함을 얻고, 그런데 안 되더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 유대인의 돌 항아리에 있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이 여인은 이 물동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고 확 버려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동네로 들어갑니다. 진짜 이 여인이 찾던 생수를 만난 것이죠. 그게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그러죠. 자, 내가 행한 모든 일, 뭡니까? 내가 과거에 했던, 남편 다섯을 두었던, 대낮에 나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그러니까 나의 수치와 죄와 부끄러움을 나에게 말해준 이 사람을 보라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경험과 은혜가 클수록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고 숨기는 게 아니라 드러내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가능한 나의 부끄러움과 수치는 가리고 말 안 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은혜가 나를 덮어서 정말 생수를 주시고 그의 은혜로 내가 변화가 되면 내가 얼마나 쓸모없고,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이 간악하고 완악한 인간인지를 서슴없이 드러내는 용기를 주님이 주시더라는 겁니다. 왜? 그분의 은혜의 크심을 드러내기 위해. 이 여인은 자기가 이 연약하고 이 죄 많고 남편 다섯을 갈아치웠던 얼마나 부끄러운 이 과거의 행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행한 이 모든 일을 말하신 분을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이 수치와 죄가 은혜 앞에 굴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분을 드러내기 위해 이분을 보라는 겁니다. 내가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이분을 와서 보라는 거죠. 직접 연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보면 전도할 때 직접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도 있지만, 일단 예배의 현장으로 와라. 여기 와서 예배 좀 드려봐라. 한 달만 예배 드려봐라. 몇 주만 예배 드려봐라. 주님을 좀 만나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직접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이 사람을 와서 보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자, 비로소 이 여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눈을 뜨고 고백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그러죠. 자, 처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났을 때는 뭐로 고백합니까? 그냥 유대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11절에 그 다음에 가면 얘기를 하죠. 예수께서
내가 만일 사람의 선물과 물을 좀 달라고 하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생수를 주었으리라. 그러자 11절에 여자가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사옵니까?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이 조금 의미심장한 생수에 관한 이야기를 던지니까 이 여인이 그냥 유대인 남자에서 주여로 바꿉니다. 여기서 이제 주여라는 건 신앙 고백적인 나의 주님이 아니라 그 당시에 흔히 이제 상대방을 높이는 존칭이죠. 영어로 하면 Sir 이렇게 되는 말이죠. Sir, Yes Sir 할 때 Sir, 선생님 이런 뜻입니다. 우리로 하면 선생님. 그래서 유대인에게서 이제는 선생님으로 바뀌죠. 자, 이제 이 선생님과 한참 얘기를 하다 보니 이분이 결국 누구라는 걸 알게 되느냐?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9절에 보니까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선생님에서 이제는 선지자로 얘기를 합니다. 왜?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은 있는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제 과거를 알려주는 특별한 하나님의 지식이 있는 사람을 보니까 선지자입니다 그러죠. 자, 유대인, 선생님, 선지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으로 오면 뭐가 됩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로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갈수록 깊어져 가면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죠.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놀라운 고백으로 발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깊어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주님을 고백하는 깊이가 깊어져 갈 수 있길 바랍니다. 갈수록 주님을 더 많이 알고 더 깊이 사랑하고 그렇게 가야죠. 그냥 내가 과거에 알던 주님에 딱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나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하시고 놀라운 능력과 기사를 베푸시는 주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와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자 30절에 아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여자가 말할 정도면 뭔가 특별한 게 있구나. 그래서 30절에 동네에서 사람들이 나와 예수께로 오게 되죠. 자, 이 여인은 여태까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이렇게 소외시키고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소외시켰던 여인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부끄럽고 내 자신이 수치스러우면 나 스스로를 이렇게 가둬버리죠. 아주 격리시켜버립니다. 나 스스로를 격리시키면 나 자신도 한심하고 나 스스로에게서 격리가 되는 거예요. 나 스스로도 한심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보잘것없는 것 같고 원망스러운데 그런 나의 모습, 이런 나의 자아상과 나의 연약함을 갖고 있으면 나 스스로가 다른 사람을 격리시키게 되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다른 사람을 피해서 대낮에 온 것은 다른 사람을 보기 싫은 것도 있지만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자기 자신이 싫은 사람입니다. 내가 싫어요. 내가 마뜩치 않아요. 내가 못마땅하고 그냥 확 죽어버리면 좋겠어요. 오늘날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20대 자살 원인, 20대 사망 원인 1위 자살, 30대 자살, 10대 자살, 40대는 2위가 자살, 암이 1위. 버티다 스트레스 받아서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스스로를 소외시키고 스스로를 이렇게 딱 분리시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간 관계가 안 좋은 거죠. 다 배제시켜버리고, 다 배제시키고, 나도 배제시키고. 그러니까는 사람은 관계를 맺으며 살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친밀함 가운데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도 남자만 만든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 그리고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 함께 살도록 공동체로 만드셨죠. 근데 이 죄가 들어와서 나 스스로를 소외시키고 자꾸 하니까 다른 사람하고도 소외시키고 하나님과도 소외되고 관계가 고립되고 혼자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스스로의 삶의 의미를 못 찾습니다. 내가 왜 사는지, 뭐 때문에 사는지 연결되지 않고 홀로 있다 보면은 결국은 우물한
사망의 생각들과 아주 이 사망의 기운이 우리의 삶을 덮치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빨리 복음 안에서 우리 자신과 화해하고 주님께 나가고 이웃과 연결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게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를 아시는 주님, 그분이 메시아, 이 메시아를 만나 내 인생의 생수를 찾으면 나 홀로만 있으면 안 되죠. 동네 사람한테 가서 다 오라고 하는. 그러니까는 순식간에 끊어졌던 것이 주님으로 인하여 다 연결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의 시대에 참 이웃과 연결되는 게 참 어렵고 갈수록 혼자 고립되기 쉬운 사회인데, 이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 계속해서 연결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과 연결되고 주의 은혜가 내게 흘러오면 나도 모르게 막 얘기하고 싶고 연결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격려하고 싶고 칭찬하고 싶고. 자, 이 놀라운 역사로 동네 사람들이 옵니다. 31절에 제자들이 말하죠. 주님 잡수십시오.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뭐라 그러냐? 랍비여 잡수소서. 지금 이 여자는 메시아를 발견했는데 제자들은 겨우 예수님께 드리는 고백이 뭐냐? 랍비여 잡수소서. 그러니까 제자들의 인식은 아직 한참 못 미친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그래서 제자들이 누가 먹을 거 갖다 드렸어? 자기들끼리 속닥속닥합니다. 내가 열심히 저 마을까지 가서 먹을 걸 구해왔는데 내게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그래서 예수님이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이 양식이라는 건 우리의 그냥 직접적으로 입으로 들어가서 에너지를 주는 것, 양식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 내가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가고 내 삶이 가치 있게 될 수 있는 것, 이게 뭐냐?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 삶의 동기와 에너지와 힘을 주는 거죠. 이게 뭐냐? 양식이라고 비유적으로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식, 예수님이 살아갈 이유와 의미와 힘과 에너지를 주는 게 뭐냐? 그거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것, 이게 정말 살맛나게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은 진짜 먹는 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6시 내 고향에 나온 전라남도 저쪽 완도에 있는 맛집에 간다. 그 맛집을 가는 게 인생의 낙이죠. 양식입니다. 물론 그것도 양식. 근데 진짜 중요한 양식은 뭐냐?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며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것, 이게 그 삶을 가치 있게 이루어가는 것이라. 그분의 몸된 교회를 함께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같이 멋지게 세워가는 것,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자, 35절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고 하지 않겠느냐? 추수하려면 아직 좀 멀었지. 씨 뿌렸는데 이제 예수님 막 씨 뿌리기 시작했는데, 씨 뿌렸는데 4달은 있어야지. 밀 씨 뿌리거나 보리 씨 뿌리면 4달이면 다 그쪽에서는 자라거든요. 그러자 예수님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그러죠.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지금 예수님이 3장에 가면 6월절 때문에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지금 오시는 거면 이제 6월절쯤 되면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서서히 곡식들이 조금씩 자라기 시작할 때죠. 벌써 휘어져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는 겁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게 예수님이 이렇게 와가지고 하시는 건 지금 이 뿌려져서 자란 것들을 거두는 건데, 이렇게 거두기까지는 이미 뿌렸던 자들이 있다는 거죠. 이전에 주님이 보내신 선지자와 일꾼들을 통해. 어떻게 보면 이 사마리아는 역사적으로
주전 722년에 멸망한 이후로 아수르에 끌려갔다가 돌아왔다가 알렉산더 때 성전이 세워졌다가 힐카누스 때 성전이 무너지고 그 이후에 비탄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만날 씨가 조금씩 뿌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희노애락을 통하여 주님께서 계속 씨를 뿌리시는 거죠. 37절에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했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그러죠. 자, 내가 너희들을 이제 보내게 되는데 이제 너희들 다른 사람이 노력한 것에 숟가락 하나 더 얹은 것이란 뿐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이렇게 뿌리게 되면서 추수하게 되는 아주 직접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세례 요한이 씨를 뿌려서 그렇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가리키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으며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를 하게 만든 대표적인 사역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씨를 뿌리고 이게 거두고 사실 우리 교회에 새 가족들이 이렇게 오시고 등록하시는 걸 보면 참 많은 분들이 씨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권면하고 교회 가라고 하고 또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주님이 정말 아름답게 뿌려주신 거죠. 이 뿌린 게 때가 되니까 우리 교회를 통하여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 가족을 올 때 그냥 오늘도 이번 주에도 좀 왔네 이게 아니라 야, 주님이 이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행하셨던 수많은 역사들을 고려할 때 이 엄청난 역사들을 통하여 뿌렸던 이들이 이제서야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등록을 하게 되었다. 특별한 은혜입니다. 엄청난 역사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우리 교회까지 오게 될 때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의 손길이 있었습니까? 많은 분들의 씨 뿌리는 도움을 통하여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오고 등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기적이고 이분들이 여기에 잘 정착하도록 해야 되고 잘 뿌리를 내려서 복음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하고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새 가족들을 그냥 새 가족인가 배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엄청난 역사를 통해 기적적인 인도하심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심어준 사람들이 여기로 이렇게 몰렸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기적입니다. 절대 우리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100%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해가지고 이것들을 어디에 보낼까? 이렇게 잘 자라서 이제 잘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어야 될 텐데 어디를 보낼까 하다가 여기까지 딱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새 가족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건 우리에게 큰 감사의 제목이고 또 황송하죠. 우리가 뭐 잘해야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연약하고 흠도 많고 뭐 그렇게 많이 사랑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주시는 거 보면 감사하죠. 38절에 다른 사람들은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했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했을 뿐이다. 우리는 숟가락 하나만 더 얹었을 뿐입니다. 자, 여자가 동네에 돌아가서 많이 말을 하니까 39절에 동네 중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게 되고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이게 시제가 미할 요형입니다. 계속 좀 더 계세요. 저 계세요. 더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을 알고 그 말씀을 들으니까 더 사모함이 생겨서 계속 예수님이 그냥 가지 않고 이틀을 더 유하시자 예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옆에 많이 권면하는 사람 때문에 교회를 오다가 이제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누구요?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여러분 그 당시에 세상의 구주는 가이사였습니다. 그게 아니라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 유대인, 선생님, 선지자, 메시아를 거쳐 이제는
온 동네 사람들이 누구로 고백하느냐? 온 세상의 구주로 고백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로 이 귀한 역사를 위하여 부르셨음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숟가락 하나 더 얹은 것뿐인데 이 귀한 일로 우리를 부르실 때 주여 우리를 사용하시고 이 주의 귀한 일에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 몸된 교회를 통하여 더 많이 맺어져 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보잘것없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그녀의 눈을 띄워주셔서 마침내 주님을 메시아로 온 세상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리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주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이 충만하여 많은 이들을 그리스도께 연결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이 땅의 것들이 아니요 주의 나라와 의와 영혼들의 생명을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 귀한 일에 저희도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